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 무덤을 확인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주위에 머물러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알아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함께 모인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려움과 믿음은 시소와 같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려움이 커지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약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근 채 숨죽이며 모여 있습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도 본문의 제자들과 비슷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 하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지면 안 될 텐데, 우리 식구들이, 우리 교회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불편함을 감수해가며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근 그 모임 속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아주 귀중한 세 가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그것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 샬롬,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두려운가요? 불안한가요? 염려와 걱정에 눌려 있나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을 선언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취하신 행동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손은 못 박힌 손이요, 그 옆구리는 창에 찔려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요, 지금 귀신이나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요,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심을 증거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 제자들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새 희망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2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파송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게 되는 것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파송 명령을 하신 후에 한 가지 행동을 더 취하시는데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후 하고 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 모두가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나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평강, 두 번째가 사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력해도 주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여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초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물 붓듯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